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지 말씀을 나중에 결론 부분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하쿠나 마타타. 우선 이게 주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 아프리카 남동부 탄자니아와 케냐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언어로 쓰이는 스와힐리어라는 언어에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는요,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린 사자 삼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어린 사자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으로 있던 아빠 사자가 왕국에서 모함을 당해서 삼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자 삼바는 쫓겨나게 돼요. 그 어린 아이가, 어린 사자가,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다 말을 하지요, 사자도. 그래서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서 좌절을 하고 있을 때 그 푼바와 티몬이라는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이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이 어린 사자 삼바에게 하쿠나 마타타. 제가 잠깐 동영상을 좀 봐보니까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아기 사자 삼바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쿠나 마타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하쿠나 마타타는 참 멋진 말이다. 죽을 때까지 기억해라. 이 말을 들은 이 어린 사자 삼바는 이 그들의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에 용기를 얻고 살아갔다라는 그 한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누군가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죠. 참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처럼 이런 작은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하루에 또 한 달 사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 힘들지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대리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택시 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또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다 어렵지요.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벌써 1년 3개월씩이나 이 코로나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이건 단순히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힘을 내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는 참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의 이런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반부의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모든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갈 의욕이 사라졌어요. 힘들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속상하고 허탄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 아침마다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삶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애절한 소리가 성경 1장부터 35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개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전반부에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 그들의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절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위로해 줄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이제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40장, 41장, 42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쳐 있어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41장에 와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애니메이션이지만 상처받은 어린 사자에게 계속해서 하쿠나 마타타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전쟁 중에서 도와주셨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41장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마음에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세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여러분 가련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지만 얻지 못해요. 짐작이 여러분 가시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갈증이었으면 혀가 다 말라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되 먹지 못해서 혀가 마르는 그들에게 헐벗은 산에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못이 나게 그러니까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다 골짜기 가운데에 광야의 마른 땅에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한국 땅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목마라 하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갖고 싶지만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덕이고 가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곳에 물을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짓밟히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기 전에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고통과 건강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힘들게 사는 어떤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워요. 차라리 그냥 밤에 눈 감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눈 뜨는 것이 무섭다고 했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헐벗은 산에도 골짜기에도 광야에도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절망과 시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에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절망에 빠진 가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목말라서 마른 혀가 다 마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7절에서 19절까지 그런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령점정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화령점정이라는 것은 용을 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눈을 탁 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 그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말라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물 줄 거야.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광야에 못이 생기고 골짜기에 물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저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야. 건강이 나빠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 맞아?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 나면서 병마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것이다. 오늘 어려운 시국에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계획했던 일이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내일은 소망과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용기를 얻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통의 터널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찬란한 빛과 은혜의 강가와 마르지 않는 샘이 풍성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위로를 드립니다.